오늘 10월의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전도회를 앞두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비록 한 명이 모이더라도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도회에 은혜를 주셔서 많은 새 영혼을 보내주실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지난주에 교회에서 성주 수도산에 우리 야유회를 갔습니다. 그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아주 좋은 시간이 있는데 특별히 그날 우리 석호인 집사님 친정 아버님 이 100세 축하연에 참여를 했습니다. 연세로는 실제 연세는 이제 99세인데 얼마나 아주 정정하시고 또 얼마나 아주 건강하신지 지금도 눈이 아주 맑아서 책을 그냥 이렇게 보신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셨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계신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요양보호사가 오셔서 이렇게 간호를 해주시는데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책을 이렇게 주셔서 그 책을 읽고 나만 이야기도 이렇게 부인에게 우리 어머님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아주 신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0세가 되기까지 건강하게 이 부부가 이 땅에서 참 행복하게 사시는 것이 얼마나 정말 크고 또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석집사님 아버님 또 어머님이 정말 하나님을 꼭 발견하시고 이 땅에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의 구원을 얻으셔서 영생의 복을 꼭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의 이 요나 선지자의 사역은 참으로 이 의문스러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는 참 믿음이 없는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개 명령을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고 했을 때에 요나는 정반대편으로 그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 기별을 전했을 때 그 기별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했을 때 그는 전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나님께 대항을 합니다. 이런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한 회개 기별은 대단히 능력이 있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이 니느웨가 멸망합니다. 그 경고를 듣고 왕으로부터 종에게 이르기까지 짐승들까지도 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가능했을까요? 요나에게 능력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저는 이 의문을 이번 여름에 이 별새 꽃돌 탐사관에 가서 그 해답을 찾게 됐습니다. 거기 강사님 중에 이 이원배 박사님이 창조와 이 재림신앙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성경과 이 과학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현대 과학이 성경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성경을 증거해 주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신뢰로 이 요나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요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능력이 많이 있었거나 또 니느웨 사람들이 착하고 순진했거나 그 때문에 이 니느웨가 회개한 것이 아니고 니느웨가
요나의 기별을 듣고 회개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과학자들이 바로 그 시점에, 요나가 가서 기별을 전한 그 시점에 놀라운 태양의 계기의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찾아냈습니다. BC 763년 6월 15일 정확하게 6시 17시 6분 45초, 바로 이 시간이 이 니느웨에 이 계기일식이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요나가 거기에 가가지고 40일이 지나면은 이 성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외쳤던 바로 그때입니다. 이러니 오늘날은 뭐 일식이나 월식이 무엇인지 다 압니다. 그러나 그 시대만 해도 갑자기 해가 어두워져서 밤처럼 캄캄해지는 현상은 대단히 두렵고 대단히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계기일식은 환한 대낮인데 갑자기 밤처럼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부분일식은 이렇게 좀 희미해서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계기일식은 달의 태양이 완전히 가리워져 가지고 태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시대에는 태양을 신으로 믿던 시대입니다. 태양신의 진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태양이 빛을 잃었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이적이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그 요나의 기별에 능력을 더해 준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는 이미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으시고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요나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복음 전도자와 봉사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그 일이 힘들게 보이고 불가능하게 보이고 불확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확신을 갖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11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입니다. 무리가 옹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또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동업자였습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은 이미 1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느 정도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들에게는 완전한 확신이 또 헌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손을 놓았던 고기잡이를 위해서 다시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그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장면도 그들이 보았고, 또 바로 얼마 전에는 바로 그 동네 가나안 이 갈릴리 바로 옆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즙을 만드는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과 또 예수님의 이적을 그들이 이미 봤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이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일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과 아직 확신이 없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이 부르심이 있기 전에 침례 요한이 이 헤롯 왕의 이 노염을 사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정말 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면 왜 침례 요한을 그냥 감옥에 가만히 두는 것일까? 이런 불신과 의심이 가득 찬 가운데 이제 그들이 바다에 나가가지고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동이틀 무렵에 그들은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으로 빈배를 이끌고 해변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께서 거기에 오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보고 수많은 군정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로 인해서 이 베드로의 배를 바다에서 조금 띄기를 청하시고 그 바다 배 위에서 청중들을 향하여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감미롭고 얼마나 상쾌하고 얼마나 신선하고 얼마나 참으로 꿀송이처럼 달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다 깊은 곳에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 고기는 밤에 잘 잡히는데 이미 날이 새어서 밝아졌는데 고기가 잡히는 때가 아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배를 저어서 보다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히지 않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더군다나 이미 날이 새어서 벌건 대낮이 되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두 사람이 그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서 해변에 있던 그 야고보와 요한 동업자를 불러가지고 두 배가 연합해가지고 그물을 끌어올려가지고 두 배에다가 고기를 가득 채우고 해변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 배에 가득히 잡힌 고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적 앞에 자신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불신과 죄악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성 앞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그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완전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파트타임 제자가 아니고 풀타임 제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사망의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시는 이 엄숙한 자리에서 왜 이처럼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을까요? 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수확을 주셨을까요? 이처럼 놀라운 이적을 보이신 이후에 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의 부르심과 이 이적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십니다. 이웃을 위한 봉사자로 부르시는 그 섭리와 또 목적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거듭나는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고기를 잡는 사람을 어부라고 합니다. 사람을 낚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을 낚는 사람은 전도자들입니다. 봉사자들입니다. 사람을 죄와 사망의 물속에서 건져내어 구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요 전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돈을 모아서 사업에 성공하는 사업가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지식을 많이 쌓아서 사람을 교육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 사업을 하도록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부름은 사람을 낚는 일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마음을 낚아서 주님께 드리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195페이지에 이 선한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서 태어난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수의 샘물이 된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된다. 영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광야에 솟아나는 샘과 같아서 모든 것을 소생시키고 멸망하여 가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수를 마시기를 열망하도록 만든다.
모든 제자들은 하늘나라의 선교사로 이 땅에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자신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 선교사로 이 땅에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을 좋아해야 됩니다. 사람과 서로 잘 어울려야 됩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치료봉사 143페이지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된 성공을 거둘 것이다. 이 땅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신이 행하신 그 방법, 이것만이 우리들에게 사람을 낚는 참 어부가 되도록 우리들에게 모본이 될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이것이 사람을 낚는 이 원리고, 사람을 낚는 이 방법이고, 사람을 낚는 이 단계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된 사람 낚는 이 성공의 방법이 몇 단계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섞이셨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이게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생활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그들과 서로 사귀시고 그들과 함께 호흡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당신의 뭘 보여주시고?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정말 너네들의 그 필요가 무엇이고 정말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긍휼과 동정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필요를 따라서 봉사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옷이 필요한가? 먹을 것이 필요한가? 건강이 필요한가? 그들의 필요를 발견하시고 그 필요를 따라서 봉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신임을 얻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낚았습니다. 고기 잡을 낚시할 때 미끼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고기가 물도록 하는 것처럼 구미가 당기도록 사람의 마음을 낚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 방법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단계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예요?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 호세아서 11장 9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히브리인들의 사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그 몸속에 거룩하신 이가 존재하는 사람으로, 내 속에 거룩하신 자가 살아있는 존재로 자신을 대하고 상대방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아브라함 조수아 헷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히브리 랍비가 있습니다. 그가 아주 감동적인 책을 많이 썼는데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거기 271페이지에 사람이 사람에게 무슨 짓을 하든 간에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 하는 짓이다. 내가 사람을 속일 때 나는 그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누굴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저주하고 비난할 때에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형제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히브리인들의 사상집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이 압축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탈무드예요. 탈무드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속에서 그 사람의 형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 우리는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의 성공적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시여, 우리 모두는 사람을 낚는 어부들입니다. 사람들 속에 어울려 살면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필요에 민감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의 손과 발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가마를 끼쳐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진실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을 낚는 이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네, 아주 확실하게 대답을 하네요. 네, 참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텅 빈 배의 실망, 그렇지만은 그 배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놀라운 이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제자들의 실망이 어쩌면 사람을 낚는 전도자들의 실망일 수도 있습니다. 텅 빈 배처럼
실망스럽고 허탈하고 낙담될 때가 있습니까? 많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풀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구원하는 우리의 오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 주에 건강 전도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전화를 하고 뭐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고 권면을 하고 애를 쓰고 정성을 쏟아도 정말 얼음처럼 냉담한 사람들을 보면서 꼭 이렇게까지 전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하셨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꾸라지처럼 얄밉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회의감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왜 전도가 이렇게 어려운가? 왜 하나님은 나의 이 중보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불신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텅 빈 배만이 전도의 전부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텅 빈 배의 공허와 허탈과 절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사람을 공짜로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당신의 사업에 사용한 대가를 풍성히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대의 소망 249페이지에 오늘 이 이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그물과 고깃배들을 버리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리라는 보증을 그들에게 주셨다.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장래의 미래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보증을 먼저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복음 사업을 위하여 베드로의 배를 사용한 대가는 풍성하게 갚음을 받았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 배를 사용했어요?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그 배 위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베드로의 배를 렌트한, 빌린 그 값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배가 바다 속에 가라앉을 정도로 2배 가득 찰 정도로 풍성하게 보상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낚는 일은 때때로 낙심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경우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풍성한 열매와 충만한 기쁨이 있음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헌신과 봉사를 행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 헌신된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를 때 그 섬김과 봉사의 기쁨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만족과 행복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안겨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언전과 또 이런 드라크마와 이런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동일하게 이 모든 것을 다시 찾았을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늘에서는 이렇게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영혼에 진실된 회심, 그 구원이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와 만족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고 주의 품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을 보는 것이 전도자의 기쁨이 아닙니까? 이것이 전도자의 행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텅 빈 그물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쉽게 반응하지 않을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찢어질 많은 영혼의 수확을 주실 것을 믿으시고 흔들림이 없이 사람을 만나고 그들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봉사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 낳는 어부의 일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더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이것이 영혼 구원의 방법과 원리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고기가 많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됩니다. 물고기가 몰려드는 곳에 그물을 쳐야 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이렇게 활동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선과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예수님은 큰 성과 또 농촌, 이 시골 촌 가릴 곳 없이 사람이 있는 곳이면 예수님은 어디든지 가셨습니다. 바로 그곳이 깊은 곳입니다. 이 깊은 곳은 지역적인 의미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깊은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 생과 사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 의를 사모하며 영혼을 향하여 눈이 뜨인 사람, 질병과 재난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이 될 때 풍성한 결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되는데,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의 방법이 뭐예요? 바로 건강전도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영혼의 풍성한 수확의 결실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전도의 방법이 바로 건강전도예요. 이 건강전도를 복음의 오른팔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전도의 쐐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칠성교회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 뉴스타트 건강전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언의 신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신 바로 이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바로 그와 같은 전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업을 계속해서 잘 해나가야 됩니다. 개선을 하고 또 보완을 하고, 그래서 오늘날 거대한 병원과도 같이 정말 죽어가는 이 시대에 희망 없는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진 이 뉴스타트의 건강 기별을 담대하게 전하고 그걸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그래서 그 물에 정말 차고 넘치는 그런 영혼의 수확을 우리가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모본으로 가르쳐 주시고 정언을 통하여 친히 고면하신 이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마음의 고민과 절망이 깊은 그곳에 그물을 내리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구한말 시대에, 구한말 일제시대 때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이상제 선생, 참으로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서재필이나 이성만 박사로부터 예수를 믿으라는 전도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상계 선생은 거절했어요. 그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고달픈 날을 감옥에서 보내면서 어느 날 이 감방마루에 떨어져 있는 때 묻은 그 종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손으로 쓴 글씨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39절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이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모르고 또 신앙을 모르는 이 이상재 선생은 이 말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도대체 이 말이 뭔가? 여러분, 그 독립운동 당시에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억울하게 형을 살고 고문을 당하고 하면서 그들의 가슴속으로 깊이 깊이 되뇌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이를 이로 갚지 말고 눈을 눈으로 갚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원수까지 용서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고문을 견디고 핍박을 견뎌왔습니다. 이상재 선생이 그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점차 그의 마음속에 이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정말 크고 귀한지를 그가 감옥 속에서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생애를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낚는 일만큼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어주는 일만큼 귀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를 살린 귀한 복음으로, 내가 경험한 이 귀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방황하는 영혼을 낚아서 그들에게 새 생명을 안겨주는 이런 복된, 정말 보람 있는, 가치 있는, 사람 낳는 어부의 삶을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